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제 공과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답을 주기를, 선생님,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려면, 맞죠? 먼저 죄를 지어야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를 아주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부산의 어느 부장 검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떳떳한 줄 알았더니 CCTV에 다 찍혀 있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개월 직무정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위가, 여러분, 요즘 유비쿼터스 아닙니까? CCTV가 다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죄를 다 CCTV로 다 보고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농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초조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시는데, 잠을 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해 줘서 편해서 잠을 자는 것이지만, 죄인들은요 잠도 못 자요. 불안해서. 산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의 두려움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도 사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도 참석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누가 이용할까요? 누가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까요? 누가 우리 죄 문제를 자꾸 덜추어내서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까요? 그럼 마귀죠, 마귀. 성경에는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끼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게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하고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멸망하고 죽이는 일로 우리를 억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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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뭘 주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근심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지은 죄 문제를 갖고 자꾸 끄집어내서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다 도말했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했으면 우리의 두려운 문제를 없이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기적 중에 기적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어떤 기적 이야기합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면 사람들 입에서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 모세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기적 맞습니다. 홍해 기적입니다. 여러분, 홍해 기적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5장에 그들은 찬송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다 바다에 몰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바로가 겁이 났습니다. 군대가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랬는데 그들은 군대만 생각하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자기 본 앞에서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홍해 기적은 뭘 일으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해결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과거, 지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마귀가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잡아버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홍해 기적 못지않은 기적이 뭔가 하면 예수 십자가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 찢어지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함을 얻을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뱀은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 압니다. 뱀은 머리만 죽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머리만 죽으면 다 죽는데 몸은 아직까지 움직입니까? 꼬리는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뭐에 두려워합니까? 뱀의 꼬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또 두려워합니다. 머리는 죽었는데 꼬리가 움직이니까.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멸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움직여서 자꾸 두렵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존재가 됐어. 주님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사람에게 눈으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사실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했지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은 고백은 했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죠.
내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 한 명 걸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 명 걸렸는데 부산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명 걸렸는데 부산 사람 다 두려워하고 있어. 다시 강조합니다. 꼴랑 한 명 걸렸는데 부산에 300만 명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저 하단 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없잖아. 예? 하단 쪽에 있는 사람, 영도에 있는 사람 관계없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하단 쪽에 이제 영도에 있는데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너 동네에 코로나 나왔다며. 우리 동네에 나왔어요. 우리 동네.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아니고 그거는 부곡동이야. 우리는 서동이라. 서동은 아주 안전지대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버스가 그리 다닌다며. 버스는 다 다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요소를 자꾸 만들면 버스가 다니는 건 무슨 버스는 사동팔달인데 어디든 가는데 148번은요 내성고등학교 가는데 우리 교회 앞에 서잖아.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두려운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사실 39절 말씀에 본문 3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꾸짖으시는 능력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사람들은 119를 부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노력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60대 어른들이 부부가 평생 소원이 지리산 종주하는 거라 해서 그 두 분이 부부가 나란히 천왕봉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천왕봉 올라가니까 답답했습니다. 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뭘 불렀습니까?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 전화했는데 119가 소방 헬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소방 헬기가 갑자기 바람에 중심을 잃어가지고 그냥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추락하는 그 프로펠러에 60대 부인도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119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119가 오히려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여버리고 동산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치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인생의 풍랑 만날 때 사람들은 119 찾고 사람 찾고 도움 찾고 딴 데 도움 구하지만 그 도움은 사람 도움은 헬기의 도움은 주변 도움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도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능력의 하나님이라서 절대 여러분 유한한 도움이 아니라 무한한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편 이사야서 51장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하나님을 찾아라 부르라.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여러분 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헬기가 119가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헬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119를 믿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고 그를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벨링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말씀에도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못 믿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바람과 파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꾸짖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대상을 콕 집어 없애기 때문에, 따라붙다, 콕 집어 없애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콕 집어 없애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둔가 하면 3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돼요. 콕 집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큰 광풍이 있었어요. 큰 광풍, 물이 막 배에 들어와요.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큰 광풍이 있고 지금 배가 배에 물이 가득 타서 지금 배가 잠길 지경이 됐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리고 41절에 보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콕 집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풍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일렁거릴 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찌할까 할 때, 그때 주님은 바람, 파도를 꾸짖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두렵게 하는 요소를 콕 집어가지고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하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문제를 콕 집어서 없애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콕 집어서 없앨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몰라. 하나님은 딴 사람 문제는 몰라. 내 문제는 몰라. 내 문제는 모를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문제를, 우리 가장 깊은 것에 숨어있는 문제도, 두려움에서도 콕 집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콕 집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얼마나 귀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콕 집어내는 게 제가 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암이 있어서 이 유방암에서 이제 암이 이제 골수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 이게 암이 이제 전이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유방 요 안쪽에 갈비뼈 안쪽에 이게 있대요. 이게 갈비뼈 안쪽에 이게 암이 유선을 타고 안쪽에 암이 있는데 이게 3개 4기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뼈로 전이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급하게 기도 제목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고신의료원에서 수술하려면 갈비를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깊은 자리라서 갈비 밑에 있는 자리라서 흉부외과에서 갈비를 다 드러내고 난 다음 치료해야 잘라야 된다. 그래서 고신의료원에서는 이렇게 항암 주사해보고 안 되면 자릅시다. 근데 안 되면 자릅시다 해놓고 안 되면 이 자르는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서울로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 하나를 제거하는데 갈비를 다 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수준이 큽니까? 조그만 암덩어리 하나를 덜내기 위해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암도 콕 집어서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콕 집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설마 내 이름 아시겠냐?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실을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봤더니 선생님이 바라보는 초등학교는 한 반에 교실이, 제가 어릴 때는 교실이 되게 큰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교실이 조그만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딱 서서 보니까 애들이 등 뒤에 딱 숨어도 다 보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릴 때 뭐였습니까? 선생님 안 보는 줄 알고 다 꼭꼭 숨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유치한 일이겠습니까? 선생님 보면.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요만한 교회 제가 다 보입니다. 누가 무슨 행동하는지 무슨 핸드폰 보는지 제가 다 봐요. 보여요. 다 보여요. 기둥 뒤에 뭐에 숨은지 다 보인다니까요. 기둥 뒤에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인다. 요래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한 번씩 제가 요리하더라니까, 그죠?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내 문제 모를 거야. 그래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두루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행편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운 요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콕 집어서 없애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없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요? 첫째는 능력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콕 집어서 없앨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오늘도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지금 풍랑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지금 깔아앉고 있지 않습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광풍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에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다. 답시다. 예수님은 내 가까이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들어보십니까? 라고 불평하기 전에 주님이 내 가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의 귀한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2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 아십니까? 요즘은요 딸도 자식이라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다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고향 떠난 것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자식 없으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이 사건은 뭔가 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한 2000km 정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318명의 길류인자를 통해 가지고 한 나라를 정복하고 조카를 끄집어낸,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아브라함 이름만 불러도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건드리면 안 돼. 그한테는 집에서 길륜 318명의 특공대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이름을 위세를 떨쳤던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고향 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것, 자기 이 모든 걸 물려줄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몸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의 날짜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 몸의 날짜라, 그러면 하갈을 취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갈을 취했습니다.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낳았는데 또 두렵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의 날짜야, 사라의 몸의 날짜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4절 5절 15장 4절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탁 이끌고 나가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많은 네 자손을 줄 것이야 라고 했는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네 자식 줄게, 다 무별처럼 많이 줄게 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12절 말씀에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뭐가 임했다고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물론 이 두려움도 어떤 해석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 어렵다고 인정해줘도 여전히 해가 지니까, 잠을 자니까, 깊은 잠을 자니까 잠에서도 뭐 한단 말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렇게 두려워요. 이제 두렵다니까요. 그때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17절 말씀을 주시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뒤에 출애굽기에 보면 연기 나는 화로처럼 구름 기둥, 밤에는 횃불처럼 불 기둥.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화로와 연기 나는 기둥을 연기 나는 것을 횃불을 딱 준비해 가지고 얘야, 내가 너와 밤에도 낮에도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낮에도 너와 함께하고 밤에도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기보다 다시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가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했던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어둠의 속에 갈지라도, 소울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데 유라굴라는 강풍을 만났어요. 14일 동안 이리저리 막 뒹굴면서 그냥 이 돛대도 하나 없고 그 상태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바울아 너 안 죽는다. 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너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너 살아서 황제 앞에 서야 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합니까? 그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여전히 바울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일하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함께하는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게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사막에 메마른 인생이지 내가 강을 만들어 줄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살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나와 계시도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경제로 두려워하고 환경으로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바다와 파도를 굳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우리 개인의 문제를 콕 집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뿐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혹 여러분 광야를 지나갑니까? 사막 같은 인생을 지나갑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두려움이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염려가 오히려 더 우리를 밝은 미래를 향하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비록 여전히 나를 옥죄어오는 모든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힘있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